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피차 안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안위함이라고 하는 게 안심과 위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차 안위하게 하시렵니다. 이 안심과 위로인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서로 보시면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아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면 아내가 남편을 보면 서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야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가고 싶죠.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 별로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들어가면 막 잔소리하시고 매일매일 막 그러니까 집이 싫은 거예요. 안심이 안 돼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을 가서 뭐 살다시피 하고 뭐 이랬는데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야죠. 가면 안심이 돼야 되는데 위로가 돼야 되는데 가시에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불안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사모님 우리 경태 목사님 보면 안심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고요. 예, 아닐 때도 가끔 있죠. 솔직히 예, 말씀을 못 하시겠답니다. 이러면 가정이 제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아이들도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내 꼭 잘못을 지적할 것 같고 뭐 이런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이 아니죠. 근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가 희생을 또 싫어하죠. 서로를 보듬어 안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들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중노동이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의 이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중노동이다. 굉장히 힘들어, 그죠? 그것 없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이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밥해서 우리 북한 분들 오신 분들 와서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밥 먹는 건 순간인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는 거 우리 사모님들이나 책임감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기쁨으로 하시지만 늘 어떤 메뉴로 해야지 뭘 해야지 일주일 동안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안 떠날 거예요. 저희가 뭐 김장을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1000포기씩을 해야 돼요. 그러나 힘들어요. 막 녹초가 돼요. 그러나 나누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기쁘잖아요. 나누고 서로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중노동이에요. 그거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세대가 이제 그런 헌신이나 어떤 섬김을 꺼려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에 빠지셨어요. 한탄하고 내가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땅이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에덴에 그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급기야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던 것들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눴던 건데 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 죄 때문에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상대에서 찾는 거죠. 아벨에게서 찾았어요. 죄가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경쟁과 질투가 있었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야, 너 왜 안색이 변해? 안색이 변하면 안 돼. 죄가 너를 향해 엎드려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마음의 분노를,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안색이 변하면 안 돼. 저는 갱년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빨갛게 변하긴 해요. 근데 이거 말고 가끔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가끔 마음에 화가 나면 그 화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색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그 분노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자주 그러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우리 딸들에게도 제가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상황에 어떤 변화에 따라 안색이 자주 변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에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색이 변하는가, 가끔 부부관계 안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거는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이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운전만 조금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인 것 같아요.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도 경쟁하면 안 돼요. 그건 서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결국 그 경쟁의 질투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내 마음 안에서의 그 분노들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야 돼요. 가족 안에서도, 저는 가족이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야 돼요. 살펴야 돼요. 자녀들을 살펴야 되고, 조금 더 넓게는 교회가 세상을 살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돼요. 그들이 내 아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아우가 없는데요. 그 아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희의 아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벨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내 일도 벅차요. 내 삶도 버거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 아벨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꼭 그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도 지켜가야 되고 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나의 아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면 그것이 곧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쫓아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호와 앞을 떠나가요.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죠. 회개해야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가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가인이 두려워서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떠나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어찌됐든 내 죄책감이든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요. 그러다가 슬며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죠? 왜 성을 쌓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요? 스스로가 이 깨어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떠나서 스스로가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4장 23절에 보면 이 에녹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라멕이 누구에게 흘러온 거예요? 가인에게서 흘러온, 가인의 세대로 흘러오는 그 죄가 점점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뭐 했다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젠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어린 아이까지라도 나를 상하게 하면 내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나만 건들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 줘 내가 100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세대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화가 나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경고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거다. 나를 건드려 그러면 그 벌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 경고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의 결과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의 결과죠. 그런데 이 멸망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온갖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그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 그가 실존하는 것, 존재하고 계시는 것, 내 삶 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가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인간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온갖 계획이 부패하고 악한 그 세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도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런 사람은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내 안에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어떤 상을 주셨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경태 목사님,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너 상 줄게. 하나만 말해봐. 함께.
맞습니다. 여기 동행하는 상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동행하는 거.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은 뭐예요? 좀 인간적이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 받고 싶은 거. 물질, 그죠? 부요함. 에레미야 우리 이야기했죠. 9장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 뭘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상 줄게 하나 구해봐 그러면 나의 부함이든 재물이든지 어떤 권력, 용맹이든지 아니면 지혜, 뛰어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대부분 주 앞에 구하는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면 좀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명철하게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정확해요. 동행하시는 상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없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시대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평상시에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이 존재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지어라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둘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눈 속에 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눈 안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눈 봐야 돼요. 언제 봤어요? 경태 목사 이렇게 보면서 부부간에도 서로의 눈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안 본 지 오래됐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늘 그런 친밀함, 교제, 부부간에도 그런 교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서 노아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근데 우리가 그 관계가 멀어지면 그거 봐요, 못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싶어요. 등을 돌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등을 돌려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자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또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눈동자가 우리의 삶을 쫓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길로 우리의 삶을 주시하며 우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그중에 내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죠. 내 아이밖에 안 보여요. 희한하죠? 뒷모습만 보여도 저게 우리 아이 뒤통수구나 한 것이 다 알아요. 왜? 사랑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삶을 쫓아오시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나만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근심, 나만이 겪고 있는 어떤 짐,
미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아벨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 복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비추시고 나를 붙드실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 마음이 방황하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위받고 위로받을 그것을 찾는지 몰라요. 그게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고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대안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